하나님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존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이 있다면 6장에서는 이 죄의 모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율법의 모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 그리고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욕심을 추구하는 타락한 우리 자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목표와 방식과 수단은 일상의 활동 영역들, 그 영역과 상황, 생활 패턴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악된 우리의 지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이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져야 할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문제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죽지 않고서는 생명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그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없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옛 남편과 여인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기로 합니다. 먼저 죄의 종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종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그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시효는 끝이 납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녀가 남편의 법에 속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의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고 여인은 성도를 상징하며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적용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은 항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시간적 한계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며 단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의 이 뉘앙스를 살펴보자면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사도 바울은 법의 의미를 아는 독자들과 앞으로 논의하려는 바로 그것은 논리적 기초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은 그 대상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시간적 제한성을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는 율법의 성령의 법과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이를 갱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의 예를 들면서 쉽고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끊는 방법을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음부라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으로 원문에 보면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의 사후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이 되지 않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이러한 정조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야 비로소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성도의 이 죄와 한계를 밝혀내고 정죄하는 엄한 남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이 죄를 더 밝히 드러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도 없는데 괜히 누명을 쓰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의식을 갖고 또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여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떨쳐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법과 달리 율법은
치료가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 죄의식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획득케 하였고 의롭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종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의 혼인 관계는 남편이랑 아내 중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죽지 않고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인 율법과의 혼인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인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해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한번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예를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율법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와 적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에서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법에서 자유로워져 새로운 남자와 재혼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적용에서는 성도가 죽음으로써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즉 죽는 대상이 예에서는 남편이었지만 적용에서는 성도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사람은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법에서 벗어나듯이 성도가 죽음으로써 그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죽게 될까?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그와 동일시됨으로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의 삶을, 새 피조물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성도의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인 우리가 옛 남편 율법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인간의 행동으로, 선함으로, 착함으로,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종교적인 그러한 율법을 생활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청산하고 죄와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즉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새롭게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소속의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문을 좀 내리고선 5절과 6절에서는 육체와 성령이라는 새로운 모티브를 추가하면서 이 둘을 대조하고 육체에서 성령으로 이제 이동하며 나아갑니다. 죄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육신과 관련시키고 있고 사도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으로써 그간의 얽매였던 이 율법과의 관계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이런 사망으로 이끄는 이 율법에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동시에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문자, 형식의 얽매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또한 새로운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충실히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을 바라보며 그리스도